같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같아요. 아멘. 모든 기회를 동일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회도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은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공평해요. 스타트는 똑같습니다. 만약에 차별되면 안 되죠. 기회는 공평하게 줘. 그런데 마지막 때 심판도 공평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왜? 힘써 일한 사람은 상을 주는 것이고 게으른 자는 게으른 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지혜는 똑같이 그 누구든지 죄인도 그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자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공평하게 주지만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 나중에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은 다 다르더라. 힘쓰고 애쓴 사람들의 그만큼 영광과 별과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다가 천국 가갖고 그 사람이나 힘써서 아주 일했던 바울 선생이나 똑같다면 바울 선생이 억울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목숨을 바쳐서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정말 대창에 3번 맞고 그냥 죽을적 힘써서 영혼 구경하는데 그러고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나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전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평한 거예요. 아멘. 기회는 공평하게 주되 행한 대로 갚아줘. 이게 또 공평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건 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멸관 받기 위해서 힘쓰는 건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다 달라. 뭔가 조그만 멸관이라도 하나 받아야지. 도트로이가 멸관이라도 하나 달란다는 거 받아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영광이 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공평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도 보편화로 다 준 것 같아요. 능력도.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정 목사님이 마가복음 16장에 그거에서 말씀을 하는데 뭐가 전해야 같은 아이들을 전할까요?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공평한 능력의 보편성이다라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믿으면 똑같이 능력은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집사나 목사나 전도사나 권사나 똑같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하면은 다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저도 그 말씀을 다 붙잡고 처음에 집사 때 처음 신유라는 걸 경험했거든요. 처음 신유.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을 때 그래도 은혜 받아 새벽기도 다니는데 갑자기 애가 5살 됐는데 큰애가 그 당시에 열이 막 나는데도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손 얹은 날이라 새벽 2시에 일어나는데 그 말씀 듣고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걸 처음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누구든지 할 수 있구나. 집사 때도. 그러니까 그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은 나리라. 그냥 능력의 보편성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12사도에게 주님께서 역사를 하라고 능력 줘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1절부터 12제자를 부르셔갖고 귀신 도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줘서 보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사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10장 17절에 시신문도도 그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돌아오면서 예수님 우리가 귀신 쫓고 병 고쳤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안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귀신 쫓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치고 하나님이 일한 걸 그거 사람들 앞에 야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오늘도 쓰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이거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신문도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그 예루살렘에서 막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는 얘기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그럼 사도예요, 집사예요 물어보더라고요. 빌립이 사도도 있고 안수집사도 나와요. 7명의 안수집사 빌립. 그럼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빌립은 집사일까요? 사도일까요? 사도? 집사?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그럼. 자,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봅니다. 자, 읽어주세요. 네? 사도행전 8장 1절에 네. 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여기서 중단할게요. 자,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났을 때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서 다 떠났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누가 남아 있어요? 사도가 남았고 나머지는 다 떠났어. 그래서 자, 5절부터 읽어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자, 그럼 사마리아 전파하되 내려갔으니까 사도겠어요? 집사겠어요? 사도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때니까 그렇잖아요. 네. 사도는 예루살렘에 환란이 일어났어. 막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은 남고 나머지 다 내려갔어요. 떠났어. 그러니까 그때 사마리아에 갔던 빌립이라는 사람은 빌립 안수집사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읽어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안수집사 뭐 하나 계속 읽어보세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빌립 집사도 귀신 쫓고 중풍병자를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치신문도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치신문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집사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든 자 손을 꽂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능력의 보편성이 있더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나 했던 일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 뭐냐.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르치시기 시작했고 전도하기 시작했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모여들었더라 그랬어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가르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병 고치고 귀신 쫓으려면 그건 조금 좀 먼 일 아닌가. 근데 누구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나 저 집사 때 그걸 해보고 나서 야, 저는 하는 줄 알았어. 그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집사 때 그때 그냥 손 얹고 기도하니까 병 났고. 근데 어떻게 그땐 소문이 났는지 한번 그러고 났더니 모르는 사람이 와서 와달라 저기 와달라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때부터 신기하게. 그래서 한번 모르는 데도 가서 막 철로동 가서 뭐 가고 어느 권사님 뭐 다른 데 어디 교회 다닌다면 거기 가서 기도도 해주고 막 그런 것들이 가만히 오늘 아침에 기도해보면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보편적이에요. 다 보편적. 근데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 왜 어떻게 했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하셨다. 일하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10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서 아버지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할 수 있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이다 하고 오늘 본문에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 때 아버지가 함께 하셨는가를 그걸 잘 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보세요. 29절. 어떻게 할 때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네,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가 똑같은 정말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모습으로 오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아버지가 함께 하셨느냐? 내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일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심으로 아버지가 뭐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가 함께 했을 수 있는 것은 기뻐하는 일을 해. 그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가. 그래 로마서 12장에도 말하는 것은 1절부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선하심이 무엇인지,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딴 일 할 때가 많거든요. 다른 일 해. 예전에 몇 년 전에 8.15 성회할 때 전국 기도원 연합회 그 이사장이 날 불러서 설교 한번 해라 그래서 기도원 원장들 다 그렇게 이제 아주 많이 전국 기도원 원장들 모두 한번 8.15 성회를 하는데 나는 뭐 기도원 뭐 그들 비유 맞힐 것도 없고 어떻게 각성을 시킬까 하고 기도하다가 시부리인 정신가이라고 내가 했어요. 뭔 설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3절에 아브라함이 육신을 떠나 본토를 떠나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하늘나라를 간다 이게. 그런데 육신이 본향을 향해서 돌아가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자기는 그 육신의 본향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하늘을 본향 삼아서 힘써 달려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부리인 정신을 가져왔던 시부리의 조상이에요. 시부리인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 얘기했죠. 시부리인은 아브라함이 그 강을 건너왔다.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쭉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누구냐? 강 건너온 사람들이야. 저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38 따라지라고 그러잖아요. 이북에서 저 38 따라지야. 그래 넘어왔다 이거 38선 넘어왔다고 하듯이 강 건너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강 저편이라는 건 시부리어로 이불에 강 건너면 이불이라는 거예요. 강 저편을 뭐라고요? 이불에. 강 건너면 이불이. 그래서 이불이 사람이다. 이거 강 건너온 사람. 이 시부리어의 고는 이불이에요. 이불에서 시부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시부리 사람이다. 강 건너온 사람이다. 이거. 그래서 자기는 다시 강을 육신의 강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다시 옛것으로 참아 돌아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부리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번 옛것 버리고 왔으니까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게 시부리 정신이다. 그래서 기도원 원장들 큰 모임에서 여러분이 왜 기도원이 왜 죽어가고 이렇게 기도원이 꽉꽉 찼던데 텅텅 비는지 아냐? 여러분이 시작할 때는 뭐 때문에 시작했냐? 영혼 살리려고 하지 않았느냐? 영혼 살리려고 목사 되고 영혼 살리려고 기도를 해갖고 큰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꽉꽉 찼잖냐? 그런데 지금은 영혼 살리려고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돈 얘기를 하고 맨날 헌신 얘기만 나오니까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정신을 가져라. 시부린 정신을 갖지 않으면 기도원 죽는다. 그러면서 그들한테 막 각성을 시켰어.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한다 하면서도 점점점 변질돼 가지고요. 다른 자기 일 하고 있을 때가 많아. 하나님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하심이 무엇인지, 온전함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드리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진정한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지금 하나님 일을 하려고 모였다면은요,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해야 된다고요. 다른 것 말고 주님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거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빌립보 4장 9절에도 보면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른 거 뭐 헛문 걷는 거로만 가르쳤습니까? 돈 많이 내야 뭐 직분 준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변질이 돼버리고 있잖아요. 장로 한자 큰 게는 장로 되려고 뭐 몇천만 원 돼야 장로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말이야 어떤 분은 신앙이 지금 엉터리니까 우리 집사도 안 줬지. 집사는 애자부터 집사도 왔더라고. 그러니까 집사라고 했는데 건사를 줄 수가 없죠. 그랬더니 교회를 나갔어. 그랬더니 한 1년 만에 다시 들어왔어. 그랬더니 자기가 권사 받았대. 권사 받았대. 그랬더니 교회 5명 있는 지하실 교회에서 거기서 200만 원 주면 권사 준다고 그래서 200만 원 주고 권사 받았대. 그러니까 자기 권사인가 권사를 불러달라는 뜻이겠죠. 야, 아니요 200만 원 주면 권사 줍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보고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행하라. 근데 많은 성경에서도 늘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가르치긴 하면서 너희는 왜 하지 않느냐고 늘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2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가르치면서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잖아요. 우리 많은 제가 가는 곳마다 얘기하는데 목회자들이라도 힘들어도 심어야 돼요. 정말 크게 얘기하면 심지를 않더라고요. 왜? 자기는 나는 설교자로서 심었으니까 안 심어도 된다. 물질 심어야 돼요. 근데 왜 안 심는지 나는 가만히 보면 왜 목사로서 설교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 같아. 아니요. 그거랑은 달라요. 나는 은사는 내가 설교의 말씀의 은사라서 말씀하니까 내가 점점점 은사를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해주셔. 근데 물질에 축복받으려면 물질로 심어야 물질도 축복 주죠. 근데 안 심더라고. 내가 그렇게 보면 많은 우리 부목사들도 안 심는 걸 보고 이런 못된 것들 내가 불러갖고 얘기를 가끔 하는데 심어야 돼요. 자기 가르치면서 안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신다. 어디 갈 때도 가까이서 어떨 때 갑자기 돈이 없을 때도 있어. 안 가져왔네 지금. 막 저기 1,000원 한 장 달라고 있더라고. 애절에 옷 살려고 하는데 그거라도 집어넣고 하는 거야. 어떻게 빈손으로 갑니까? 없을 때 있죠. 없을 때도 있죠.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빈손으로는 가지 마. 아주 정말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예배 속에 또 기뻐하심이 무엇인가? 전 집사 때도 그래요. 오늘 큰 얘기하는 것보다도 집사 때 어떻게든지 은혜 받아 맨 앞자리에 올라가고 그냥 그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요. 피곤해도 잠 한 잔 한 잔에 하나님 관심 끌으려고. 피곤해도. 왜? 그때 사업했을 때가 직장 다니니까 힘들죠. 그래도 예배 드릴 때면 피곤해가지고 그냥 졸리더라도 다 주무시더라도 나만큼은 깨어 있어야겠다. 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기억하소서. 어떻게든 하나님 관심을 끌려가지고 몸부림쳤거든요. 그래서 아주 막 졸리고 그러니까 은장도를 하나 갖고 가니까 하루 딱 이름은 알레온 나이다 찔러가면서 해야 되나? 진짜 어떻게 해서 하나님 관심을 끌으려고 해요. 하나님 기억된 말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주님이 하셨던 일 그대로 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그 주님의 역사. 그냥 자기 걸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49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한 적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일.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꾼을 더 특히 신실하려고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믿느냐 이렇게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돼요. 진실해야 돼요. 순수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를 하나님 쓰시는 것이죠. 바깥에서 제가 목사 됐다면 기절해. 친구들이. 그래 아주 예전에 목사 되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기절할 정도라면 내가 얼마나 그 친구들한테 야 제가 예수 믿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목사까지 됐다니까 기절하는 거야. 기절. 그 정도로 누구 김수고 있잖아. 한참 동안 못 만났다 막 그러니까 이제 목사 됐다는 소리 듣고 몇 명이 얘기한다고. 누가 김수고 있잖아. 그러니까 김수고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아는데도 내가 목사 됐다는 게 도저히 이해 안 해. 누구 그 있잖아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애. 그게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걔가 목사가 돼서 그래야지 빨리 이해. 김승하면 접목이 안 돼. 이게 안 된다. 그 정도야. 그랬는데도 저도 그래요. 바깥에서는 미련하지 않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똑똑해. 그러나 주 안에서는 가장 미련한 자가 되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자. 그래야 하나님이 쓰셔요. 그래 마태복음 11장 1절 25절에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한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내가 봐도 주 안에서 내가 봐도 어떻게 보면 미련한 자 같이 보여. 내가 봐도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쓰시죠. 나 같은 사람 지금 어떻게 쓰셨을까. 내가 봐도 나 같은 사람 쓰실 수가 없어. 그런데 왜 썼는가. 주 안에서만큼은 가장 어린아이가 그 미련한 자같이 살려고 했고 또 은혜 받은 거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정말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아버지가 기뻐한 일을 항상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정말 우리 이럴 때 나 했던 일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일꾼 되려면 첫째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하려고 살려고 몸부림. 어떻게 100% 깨끗합니까? 그러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말씀대로 이렇게 삽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처럼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고 다 뭐죠? 표현 못하나 표현하려고 하고 그렇게 주님을 방향은 주님 닮아서 애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어떻게 거기까지 달성하겠어요. 그러나 주님 닮아가려고 조금씩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닮아가고 오늘 좀 닮아가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럼 저절로 손언지면 날이라는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요. 또 병든 자를 고칠 때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라고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일으키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15절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어차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나. 주님도 아버지가 함께서 아버지께서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가 그냥 간절히 병든 자에게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하면은요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히 여겨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직 그냥 주님의 심정으로 하면은 믿음의 기도는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전하는 것도 제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되면 요즘에 와서 그러더라고. 예전에 안 그랬는데 많은 사람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다 끄겠냐고 그래서 물을 깨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기가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게 가만히 내가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딴 사람 200도 300도 봐도 이렇게 그렇게 안 된다는데 나는 3, 40도부터 이렇게 막 성경이 막 보이기 시작했더라고.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봤더니 집사 때 예전에 얘기했죠. 장로님이 한 15평짜리 기도처를 줘서 교회 가보니까 여기서 기도들 하시라고. 근데 누가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또 우리끼리 그냥 왔다 그냥 각자 기도하니까 힘이 없어. 근데 기도하는데 내 상계동에 살 때인데 기도하는데 이때를 위해서 네가 이 상계동에 세웠다. 그러니까 네가 하라. 나보고 인도하라는 거예요. 감동을 줬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 나도 직장 생활하는데 출근하고 저녁 때 오면 밤 그때 9시 10시 넘어서 오는데 그 다음 나도 새벽 기도를 가는 것만도 힘든데 새벽 기도 매일 다니는 것만도 힘든데 매일 설교를 해야 돼. 이야, 그러니까 설교 때문에 성경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성경 보면서 또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 너무 힘드니까 도망갈 생각을 해서 야 빨리 이사 가는 것밖에 없다. 이사 가는 것밖에 없고 이사 갈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힘들은데 몸부림치고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너무 약하니까 집사가 매일 아니 목사도 매일 설교하려면 힘든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성경 보니까 성경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이 보니까 장절이 보이더니까 이렇게 보여. 야 신기하게 해서는 난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다 그렇게 됐는데 했더니 설명을 항상 드린 게 여자분들이 항상 집에서 부엌에서 이러다 보면 찬장이 보이잖아요. 찬장 보이잖아요. 찬장이 이쪽에 뭐 컵 있고 이쪽에 뭐 접시 있고 다 보이죠. 지금 찬장 생각해보면 다 하잖아. 그게 그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성경이. 그러니까 가만있어. 찬장이 어디 찬장 그거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보이니까 찬장이 뭐 몇 장을 그냥 그 읽어드리는 거 보여드리는 거 성령이 생각나게 해준 대로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해주시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왜요?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말씀의 지혜도 주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선하심이 무엇인지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 몸을 함께 드려라. 이게 진정한 영적 예배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신 것처럼 왜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있었느냐 기뻐한 일을 항상 행하러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항상 기뻐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 기뻐한 일을 행하면 보고 듣고 배우라 행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뜻대로 할 것이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주님이 기뻐한 일을 항상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치는 것만 끝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돼. 넌 가르치면서 넌 왜 하지 않느냐고. 그 로마서 2장 21절에 우리 정말 어리석지만은 그렇게 순종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믿는다는 나 했던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께로 가면은 무슨 우리가 변화가 있겠어요? 가면 뭘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 요한복음에서 보면 16장에 이제 7절에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하니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 했던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수님도요 성령으로 일하신 거예요. 공생에 다 그게 여러분 그 세례 침례 그 받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공생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성령으로 귀신 쫓고 성령으로 능력히 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2장에도 귀신 쫓고 병 고치니까 저가 바알세불의 힘이고 귀신 쫓나 그랬더니 예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 쫓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일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면 나도 성령으로 일했으니 너희도 성령 받으면 나와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일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하지만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나타내지 못해. 우리가 가끔 요즘은 이제 우리 노예, 우리 심리교는 지방에 있죠. 지방에 있는 목사들 모여. 그리고 후배들도 이제 설교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시키면 말은 멋있게. 근데 인본주의 설교를 해요. 멋있어. 아니, 얼마나 말 잘해도 저는 말을 못하지만 다다닥 막 한 정신없지만 말들을 잘해. 근데 보면 다 들어. 야, 저 인본주의 설교를 하는구나. 근데 뭐 그거 갖고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말 잘해도 하나님 역사 안 나타납니다. 그건 역사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말을 전하고 주님의 말할 때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것이지 인본주의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아주 멋있게 인문학적으로 좀 계속 설교들을 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성령으로 했으니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만 정말 일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주시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병고치고 성령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서로 말씀을 나눌 때 그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할 때도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9절에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 전한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라. 그러니까 무슨 말할까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제목만 하나 딱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오늘 지금 내가 뭘 전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면 시간이 걸려서 내가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지금 딴 거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야. 딴 거. 지금 딴 거 하려고 애를 써요. 그거 하면 이제 한 시간 내가지고 그냥 막 이러니까 딴 건 다음에 해. 그래서 그거 끌어야 두 번으로 나누려고 김영풍 목사님 그러는데 성령을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잘 얘기하는 거. 십자가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가 육체로 오셨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온다. 인성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갖고 예수의 이름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을 했느니 무릎을 꿇는 이름이다 이거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 병든 자에게 손은 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에 지금 여러분의 권세만 알고 지금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신성으로 오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있어야 돼.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뭘 부탁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멘. 자, 제자들이 성령 믿을 때 예수님 그렇게 믿고 따르는데 성령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 못 받았으니까 받으라 그러겠죠. 3년간 다녔는데 왜 못 받았을까? 내가 안 됐어. 근데 요즘 많은 교회에서 예수 딱 믿으면 성령 받는다고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자들도 못 받은 성령을 평신도도 예수의 주여 하면 다 성령 받은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그거는 다음 주에 해야겠다 이거예요. 굉장히 그걸 오해 잘못하면 오해가 생기는 거니까 성경을 다 찾아야 될 것이니까. 그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3년간 다녔으면 성령이 없을까? 그들의 성령이 자 하나만 딱 던지고 이제 시간은 내가 40분 되는 거 같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쳐. 저도 그렇게 배웠고 나중에 성경 보니까 아니더라는 걸 알고 성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면 어르신 목사님들이 구전으로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딱 하나가 있어. 비슷한 말씀이. 근데 그 맞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교회 나오자면 자 주여 3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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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성령 받았구만. 다 그냥 주여라고 하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 주여 주라고 하네. 그래서 그거 성령의 감동과 성령 임재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닐 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고 마태복음 16장에 16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걸 알게 된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됐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주라고 했다 이거요. 근데 그때도 그럼 성령을 아니고서는 그 제자들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근데 그걸 감동으로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 달만 보고 끝내서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세요. 다윗도 구약에 있던 다윗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야, 자 보세요. 다윗도 구약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했다. 그러니까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감동을 받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고 따라다녔는데 그것은 영원히 주님이 십자가 가고 골고다 가는 동안에 따라가고 빌라도 법정에까지 가서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변질돼 버리고 말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그 성령은 임재하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성령을 받으면 나 했던 일도 할 것이다. 우리 근본 그거는 다음 주에 하는 것이고 다음 주가 다음에 모시면 성령을 왜 내주하는 것과 외주하는 것 성령을 잘 구분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감동과 내주하는 임재하는 성령과 감동의 성령 두 번인가?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면 나 했던 일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주님께서 이제 그 이름으로 이제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성령으로 이제 성령이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임재하는 성령을 받을 때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그 이름으로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 있던 일로 할 것이고 이런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인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성령이 오시면 이제 너희 안에서 성령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너희가 나 했던 일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감동의 성령의 역사뿐 아니라 내주하는 성령의 확실하게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